뿌리는 그 씨가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마음이,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뭡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는데, 마지막 이 옥토밭일 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뭐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내가 천국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고 또한 내 삶의 터전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은 숫자 값이 뭡니까? 히브리 알파벳에서 쿠프죠. 쿠프. 그죠? 쿠프.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신다. 쿠프. 이게 뭐냐면은 소망을 가리키고 숫자로는 100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75세에 몇 세에 죽었다라고 토라가 기록하냐면 17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산 거예요? 100살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모든 여정들은 다 어떠한 머리가 내려오시는 그것에 관한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기를 낳습니까? 100세에 또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 여기 토라에서는 이삭이요. 또한 창세기 22장에서는 순양이요. 그 실제이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만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녀들의 유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에요.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유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했죠? 품었고 마음에 심은 것이며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품었던 그 소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품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1차적으로는 땅의 소출을 100배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인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내려오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내려오시며 그분의 머리 되심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을 거둘 것인데 그 단은 무엇입니까? 머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커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Great. 여기 지금 13절에 가돌, 크다, 커지다 라는 말이 3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돌, 커졌다. 그가 매우 가돌, 크게 되었다. 그 사람이 점점 가돌, 커졌다. 그러니까 가돌 이거예요. 가돌이 뭐냐면 김메리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로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선택하겠죠. 삶의 상황들 속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3이 커지면 3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30이 뭐냐면 라메드예요. 그래서 이 3이 30 어떤 주권과 지팡이를 향해서, 그분의 권세를 향해서, 그분의 가르침, 또한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라메드를 통해서 긴멜이 달려가는데, 내가 라메드에 종속되겠다. 내 모든 생각이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비추어 주시는 것에, 그리고 그분을 적용하는 것에 매달리고 종속되는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가돌이 되면서, 이걸 가돌이라고 하면서 이걸 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 안에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가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위대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크다. 왜요? 이 삶을 사시는 분이 위대한 왕이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은 요 종속되는 삶을, 주님께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고 주님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 선택을 하는 그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출현하는 과정을 큰 나라가 출현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중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왕이시며 위대한 나라를 출현시키는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의 시민들은 다 어떤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냐면 가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큰 나라의 큰 왕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으며 12절에 가돌 커지는, 점점 커지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이삭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 시기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추방을 당하고, 세 번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뺏기고. 이러한, 보세요. 시기받고, 추방받고, 뺏기는데, 지금 가돌의 삶을 가며 소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이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세상은, 블레셋과 그랄은 어떻게 덤벼들고 뺏으려 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조롱하냐면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어요. 이러한 영적인 삶, 언약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흔들고 다투어요. 우리가 언약의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마시게 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다투고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우물인 것이며, 또한 신나라는 이름으로 이삭이 그것을 불렀던 것이에요. 에색이라는 것은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투는 일 있습니까? 삶에서? 혹시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8번째 복입니다. 8복 중에. 가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의 우물을 파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생존에 관한 것이며 또한 사역에 관한 것이며 모든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서 진리이며 말씀이며.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 일,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우물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만을 마시면서 아들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 삶을 10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우물의 입구들이 다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양민족, 그렇죠? 저기 해양에서 막 그 배 타고 온 민족들인데 이 사람 막 키가 크고요, 힘이 세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탈취하면서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 언약의 우물, 이 산지에 있는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것이에요.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우물들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또한 세상과 이 세상의 신들은 뭐냐면 이것을 메꾸는 일을 합니다. 언약이란 없어. 그러면서 모든 이 소망에 대한 것들, 가돌에 대한 삶들을 시비 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메색, 로스, 두발, 도갈마, 뭐 여러 구스, 여러 그 민족들, 도시들의,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 자, 이것은 3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37장에서 흩어지고 심이 마르고 뼈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자 달라붙고 뭐냐면은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가돌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나왔고요. 그 후반부는 뭡니까? 선지자의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슈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회복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뼈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지금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정착촌들이 생기고 지금 그렇죠? 살갗으로 덮이며 지금 유엔의 공식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메시아닉들, 예슈아를 마시아으로 고백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열지파들이 찾아지며 그들을 되돌려야 되며,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뭡니까? 이 동경에서는, 오사카 동경에서는 이번 주에 목요일 토요일에 이 15개국에서 이 아시아로 여행 오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팀들이 지금 이미 모여 있어요.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의 한 장소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타마 현에 있는 위로의 소리 만국기도회의 집 이화봉 목사님과 그 아들도 지금 어제 오사카로 내려가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유대인 전도를 하는 이방인 교회의 전도자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때가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방의 충만함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또한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그들로부터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이 지금 그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는 일들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들이 찾아져서 이제는 선지자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활의 일이며 회복의 일인 것이죠. 이때에 38장이 어떤 것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곡과 마곡과 지금 자 2절에 보시면요.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과 곧 로스, 이거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섹, 모스크바, 두발, 이거 구소련 지역이에요. 그 왕들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거기 보면 도갈마 족속이라든가 6절에 5절에 바사, 이란을 뜻하죠. 구스, 붓, 어떤 그 터키와 또 이란과 러시아와 또 이러한 연합군들, 이 동맹국들이 함께 어떤 일을 꼭 도모하게 되냐면은, 자, 우리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방들이 이 김매를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그분의 주권을 배워야 되겠다. 진정한 가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가돌이 아니고, 열방은 거꾸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김매를, 이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커지리라. 우리가 연합함으로 커질 것이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이 주권자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탑으로부터 있어 왔던 이것이 이삭의 우물에서는 다툼이며 또한 대적함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르호봇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그 주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넓은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그 물샘들이 다 언약이 올라오고 말씀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시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이 되고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르호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색의 일이 있으며 시트나 사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아, 시트나 대적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우물 파는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간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이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100배를 소출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열매 맺게 되면 천국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씨앗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씨를 마음에 심는 것이며, 또한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 대사를 행하셨도다. 열방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스겔 38장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목전에서 이 연합군들 그리고 열방이 이걸 다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중돈 정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친히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열방이 다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마지막 때의 전조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란과 터키는 앙숙이에요. 앙숙. 대대로 중동의 패권을 놓고 다 인구가 7천만에서 8천만. 이란에서 이 투르크 계열로서 가장 맹주가 누구냐면 터키입니다. 오스만 터키 때에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다 다스렸었던 한 500년 동안 그런 맹주이며, 또한 이란은 바사의 후예예요.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또한 후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키와 이란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머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뭐든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이란 민족과 터키 민족은 전혀 섞일 수가 없는, 손을 잡지 않아요. 서로 대결을 합니다. 항상 패권을 놓고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더 커 하면서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로 친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쿠르드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쿠르드족이 약 2,400만 명, 2천만 명이 넘는 종족 집단인데 나라가 없는, 참 아이러니까요. 그렇게 큰 민족인데도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터키 동부 지역, 또 이라크와 이란의 북부 지역, 또 아르메니아 지역에 흩어져서 분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줄을 잘 서야지 나라로 독립을 하거든요. 2차 대전과 이 격변들을 거치면서 그래야지 유엔에서 이제 독립국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쿠르드족은 배신을 당했어요. 계속. 약속은 받았는데 또 배신당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또 배신당하고 그래서 기구하게 아직까지도 나라를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 명칭을 걸고 마치 우리가 뭐 임시정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러면서 뭐 국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하면서 민병대, 군대도 조직하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지금 쿠르드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봤을 때도 쿠르드는 골치고요. 이란이 봤을 때도 이라크가 봤을 때도 쿠르드는 골치인 것이에요. 계속 압박을 당합니다.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도 이 쿠르드족 사역하러 들어가려면 굉장히 경계를 받아요. 정부로부터. 왜냐하면 소수민족에 들어가서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첩자 활동을 해서 이 소수민족이 뭔가 지금 독립할 그런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쿠르드족은.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IS라는 게 등장한 것이에요. 이슬람 그 근본주의 테러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IS를 소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쿠르드족의 군대를 지원을 해요. 무기와 정보와 전략들을 막 지원을 합니다. 물량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쿠르드 종족은 그 지금 어떠한 그 터키 동부와 그 시리아 또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이 그 북부 지역에 그 어떤 접경 지역에 있어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유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목적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IS가 또 거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차지하면서 일어나니까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이 쿠르드족을 대량 지원을 해줘가지고 쿠르드족 군대로 하여금 IS를 소탕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엄청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쿠르드족이 이 주변 나라들의 IS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들을 다 차지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란과 터키에서 볼 때 이것이 위협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금방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키와 이란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쿠르드족을 양쪽에서 쪼이는 일을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서로 손을 잡지 않았던 두 중동의 나라가 터키와 이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의 일을 놓고서 연합을 이루며 또한 터키가 러시아의 무기들을 비싼 무기 몇 조 원짜리 무기들을 사와서 지금 자기 스스로 방위력을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미국 심지어는 나토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고 자국의 어떤 이익을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독립하게 되면 수많은 또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중국도 그런 똑같은 문제, 신장이라든가 이 티벳이라든가 위구르 또 티벳 쪽의 독립이 중국이 너무 간섭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에스겔서 38장에 자 37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제 찾아져서 이제 선지자의 손으로 두 막대기가 올라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올해 12월 달에도 한우카 때 지금 사이타마의 기도의 집에 이하옥 목사님 계신 거기서 지금 온누리교회 킵이라든가 그동안 이 유대인 알리아와 특히 열지파를 찾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해오고 찾아오신 분들이 다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열지파의 후예들을 찾아내서 알리아를 도와야 된다. 이 사역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족하는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한우카 때. 또한 이 유대인 이 여행 온 아시아로 여행 온 학생들 태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와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불교 체험하고
승려복 입고 체험해보고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향한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대학이나 취업을 하기 전에 뭐냐면 이제 여행을 해요. 보통 뭐 6개월, 1년씩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지도자 가운데 아쉬르 목사님,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도 남미에 가서 그 사원, 그 이방 신전의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그 막 하다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아무튼 뭐 많은 주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은 이 원광대학교, 원불교의 종학교잖아요, 익산에. 그 원광대학교의 그 원불교 학생 회장이었고, 이 봉사활동을,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가서 원불교 그 절간에서 목탁을 치다가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카자흐스탄에 농아인 축구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쫓겨나니까 이삭처럼 예색이다 하고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가가지고 또 막 농아인 축구단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그 혜택이 이 복지라든가 장애인들이나 이런 혜택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아인들이니까 다 보고 듣고 건강한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수화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아인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대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르기스탄 이제 마크를 달고 외국인 코치가, 선교사가 이제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이끌고 가서 막 동메달도 따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키르기스탄 정부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외국인이 와서 이걸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오사카, 토요일에 동경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지금 많은 단체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컨퍼런스 한 15개 나라에서 와서 지금 이하복 목사님도 지금 어제 거기 가신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거기서 지금 막 벌써 기도를 시작하고 서로 정보들을 나누고 이제 목요일엔 오사카, 토요일엔 동경에서 이제 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지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에스겔 37장이 막 살아나고 있으며 할렐루야. 또한 한편으로 중동의 역사 가운데서 38장에 이 북방, 왜냐하면 침공로가 북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란에서 온다 해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다 해도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 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항상 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도갈마, 또 뭐 이런 곡, 메색, 또 로스, 어떤 러시아, 이란, 터키 이런 지명들입니다. 자, 그런 이제 연합군들이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올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열국이 그들 모두가 나를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8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장의 말씀과 39장의 말씀이 같이 준비되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아시아 끝에서 지금 태국에서 유대인을 전도하고 이 아시아에 있는 전도자들이 지금 또 열 지파를 찾는 자들이 일본 땅 끝에 모여서 여러분 50년 동안 이하복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거기 가족들과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걸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 센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생들 있어서 그 사람들도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거기서 열 지파를 찾는 일들.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것이 지금 이번 달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이네요 벌써. 12월 달에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봇으로 가는 일들이 또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색과 신나, 다툼의 일과 대적하는 일들은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 가운데 저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블레셋의 영은 뭐냐? 그 언약의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터져 나오면 그 진리가 솟아 나오면 그 진정한 역사가 솟아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약탈하며
강탈하는 일들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색의 일도 실제이며 신나의 일도 실제인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결하고 있잖아요. 진리들이. 진리와 비진리가. 또한 이스라엘의 후예들과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에색과 신나의 일이 실제라면 여러분 르호봇의 일도 실제인 것이죠. 이제는 아무도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올라오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큰 나라,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갔던 그 가돌의 길, 그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소망의 주님이 그 머리가 내려오셔서 샬롬이 온 땅에 임하여서 이제 아무도 방해할 자가, 왜냐하면 전쟁 무기들이 이제 39장, 에스겔의 39장에 가면 그 전쟁 무기들을 다 수집하고 녹여가지고 이사야 2장하고도 연결되지만 다 농기구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씨 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심는 일들, 곡괭이로 만들고 낫으로 만들어 추수하는 일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싣고 삶의 7대 영역, 8대 영역에 다 모든 땅 가운데 뿌리고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내려오신 머리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돌,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이 계속 칙칙칙칙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소망을 품는 것이며 이 가돌의 길을 가는 것이며 또한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봇을 우리가 소망하며 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희 샤밧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온 그 세데카 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금 이하봉 목사님 그 기도의 집에 좀 급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비라든가 또 그 기도의 집에 운영하는 일에 저희가 좀 전달을 하고 또 계속 이번 주에 지금 오사카와 동경에서 그런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2월에 있는 그 열지파 찾는 그 모임에 또 저희들이 같이 기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르호봇의 날이 올 것이다. 언약의 우물이 다 올라올 것이며 100배의 소출을 맺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다 실제가 됨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래서 이 길을, 소망의 길을, 가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